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러한 은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3주간 금요 기도회 휴회를 하고 여름 교회 행사 일정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다시 이제 후반기 사역들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알바니아에 우리 방비경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 장대로 허시원 선교사님, 그죠, 알바니아에 파송 받을 때 많이 준비해 주시고 같이 걸어 주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돕고 계신 알바니아의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장 선교사님과 같이 또 가까이 계시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한국 일정 보내고 계신데요.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30절까지 좀 우리 길지만 천천히 우리 아이들 속도에 좀 맞춰서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갇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장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으리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내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고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나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해서 다윗의 왕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21장부터 해서 21장에 이제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그래서 21장, 22장, 23장까지 소리가 울리나요? 네. 저도 소리가 조금 뭐가 오늘 많이 울리죠, 그죠? 자, 23장까지 해서 남유다의 왕의 역사, 순서,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마 시드기야 시대인 것 같아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거기서 좀 역순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2장 오늘까지 해서 결국은 유다의 왕이 어떻게 된다? 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주일날 23장의 내용, 영원한 왕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PPT 한번 볼까요? PPT 보면 여러분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죠. 요시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시작은 요시야 왕이에요. 그게 본문에 숨어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인물이 요시야인데요. 이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요야김, 요아스, 시드기야 이렇게 되고 요야킨 이렇게 되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죠? 요아스 다음에 누굽니까? 요야김. 요야긴 다음에 요야킨,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렇게 되죠. 그 중에 여러분 3개월밖에 왕을 못한 사람이 누구죠? 요아스와 요야긴 왕이 되겠죠. 이 두 왕은 17대와 19대 왕은 3개월밖에 왕의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야김과 시드기야 이 두 사람, 두 왕들의 이야기가 길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에게 너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들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의 왕은 결국 어떤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사실 여러분 왕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인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뭘 인식해야 됩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딱 인식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지만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왕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교회 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죠.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이 예수 그 이름 교회고 이 교회가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약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속에 이걸 진짜 읽어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차적으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누가 짓죠? 솔로몬이 짓죠.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도 영원한 것은 아니었죠. 여기서 결국은 내 몸에서 날 씨, 구약 전체의 주제는 제라시라 그랬습니다. 그 씨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의 왕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분명히 예레미야가 살기 그러니까 몇백 년 전, 400년 전, 그러니까 BC 1000년이잖아요. 천년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BC 600년경이 되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의 왕이요 끝나버려요. BC 1000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것은 그의 나라 왕위는 영원하다 안 하다?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400년 이상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나라 왕위가 끝나는 것 같아요. 왜? 다 그 나라 왕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왕들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9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왕위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 왕위는 하나님께서 영원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끝나는 것까지, 오늘 금요기도회는 끝나는 것까지 이렇게 절망 속에 끝나야 주일 아침이 주일 오전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이게 우리가 보는 끝이 진짜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레미야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도 역사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속에 이 나라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자, 이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죠. 이게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나 들을 때만 알지 또 지나면 새롭다는 거,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시작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가 처음 사역할 때 딱 요시야 왕이었고, 요시야가 아주 개혁적인 왕이었는데 요시야가 저렇게 살고 있을 때 어떤 전투가 터집니까? BC 609년 1차 갈그미스 전투가 터지죠. 신흥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바로 갈그미스로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예, 쭉 올라가야죠. 예, 그러고 있을 때 저 이집트, 애굽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 이렇게 좀 힘드니까 바벨론을 이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이집트로부터 해서 저 고대 근동 지역을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론 느고가 어떻게 해요? 나보폴라살과 싸우기 위하여 올라가요. 그런데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바론 느고가 못 가도록 막죠. 거기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적은 애가의 노래가 뭐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1차 전투를 치르죠. 1차 전투를 치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하나 옹립하는데 그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 1차 전투를 했는데 1차 전투의 결과가 뭡니까? 무승부. 뭐 어떤 사람들은 바론 느고가 이겼다라는 자료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론 느고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갈 때 분명히 요시야를 죽였었잖아요. 그리고 왕을 아무도 옹립을 안 했잖아요. 안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전쟁하고 오다 보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여호아하스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론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이집트로 잡아가 버리고 그 땅에 어떤 왕을 세워요? 여호야김 왕을 세웁니다. 그렇죠? 여호야김.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이제 어디 눈치를 봐야 돼요? 이집트, 애굽 눈치를 봐야 합니다. 예. 여호야김 등장. 예. 눈동자가 돌아가야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쫙 가야 돼요. 그죠? 애굽의 눈치를 싹 보면서 살아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터집니까?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다시 터지게 되죠. 엔터 쳐주시면 2차 갈그미스 터지는데 이번엔 나보폴라살이 아니라 나보폴라살의 아들 누구?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치르러 올라옵니다. 엔터 쳐주세요. 쭉 오면 이제 나보폴라살이 갈그미스를 향하여 올라오게 됩니다. 예, 쳐주세요. 예, 올라오죠. 그 다음 또 누구도 갈까요? 결론을 못 냈으니까 바로 누구가 가겠죠? 바로 누구 올라옵니다. 쭉 올라옵니다. 전쟁이 딱 붙었습니다. 그죠? 치세요. 전쟁했습니다. 전쟁 끝. 치세요. 예. 자,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 뭐 같아요? 바로 누구가 도망가는 거예요. 졌어요. 바로 누구가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자, 이집트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느부갓네살 1차 침공이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벨론으로 돌아갈 상황이 생겼어요. 아마 나보폴라살이 자기 아버지 나보폴라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누가 잡아가죠? 다니엘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를 잡아갑니다. 그죠? 잡아가야 됩니다. 가세요. 예, 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쪽에 이제 이미 포로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야김이 세워져 있죠. 이제 두 무대입니다. 엔터 계속 쳐주세요. 툭툭툭 쳐주세요. 예, 두 무대입니다. 무대 A는 예레미야, 무대 B에는 자, 이 다니엘이 있고, 요야김은 이제 눈동자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바벨론을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이 바벨론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서적으로 늘 친애국파예요. 그래서 요야김이 눈동자를 어디로 돌려요? 이집트로 딱 이렇게 눈동자를 또 돌려요.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 국가의 부대를 보내서 누구를 죽이느냐? 요야김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또 왕이 없어지죠. 또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세워요? 요야긴 왕을 세웁니다. 요야긴. 자, 엔터 쳐주세요. 요야긴이 생기죠. 자,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요야긴이 백성들이 옹립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은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요야김을 죽였던 것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국내 정치가 평안을 찾고 이제 뭐하러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기 시작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오느냐? 예루살렘 2차 침공합니다. 엔터 쳐주세요. 딱 오니까 분명히 자기가 특수부대 보내서 누구를 죽였죠? 요야김을 죽였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요야긴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야긴은 3개월밖에 통치 못합니다. 그래서 요야긴을 잡아서 이번에 누구와 함께? 에스겔과 함께 포로지로 잡아갑니다. 엔터 쳐주시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세우느냐?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눈동자가 이번에는 시드기야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돌아가야죠. 느부갓네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에 결국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배반하고 어디를 의지합니까?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3차 침공 가운데 누가 이겨요? 느부갓네살이 이겨서 예루살렘은 BC 586, 587 이때 뭐하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역사가 바로 남유다의 역사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 속에 지금 예레미야는 마지막 아까 봤던 시드기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드기야 시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하면서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의 왕위 가운데 첫 번째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요시야 왕의 통치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통치를 기억해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예레미야 1장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3절에도 마찬가지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에,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 이렇게 이어지듯이 예레미야를 시작할 때 항상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아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요시아라는 그 왕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자가 있었다는 것이 늘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길을 떠났지만 너희들 다시 생각해라. 누구의 통치를 기억해라? 요시아 왕의 통치를 기억해라. 앞에서는 다윗 그랬습니다. BC 1000년대는 다윗, 그러나 BC 600년대 4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은 요시아를 세우셔서 그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줬지. 특별히 역대하 3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요시아는요, 성전의 모든 성전이 막 먼지가 쌓이고 다 우상으로 넘쳐났던 그 성전을요,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그 속에서 뭐를 발견합니까? 바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말은 여러분 뭔가요? 율법책이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어요. 그냥 어디에 떨어져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책이 여러분 집에 어디 있었습니까? 큐티책이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에 가려고 그러면 막 온 집을 뒤져야 성경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그때부터 요시아는요 율법책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율법책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방금 여기 막 왕들 이야기 들으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고, 태종, 태세, 문단세밖에 모르는데, 그죠? 뭐 신라가 먼저인지 조선이 먼저인지도 헷갈리는데, 이런 생각만 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율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읽어내며 나아갔던 것이 요시아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시아 왕 이후에 그들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뭐라고요? 습관이라. 따라합시다. 습관이다. 따라합시다. 안 듣는 게 습관이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화가 돼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도 습관화가 되어 있고, 모니터 더 낮춰주세요. 많이 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만 있는 거예요. 공간에 소리만 있는 거지.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너야 짖어라. 나는 안 듣는다.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예배는 끝날 것이다. 역대하 34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바람이 있는 거죠. 이런 요시아와 같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시아와 같은 목회자.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5절 후반절,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정의와 공의,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핵심인 헤세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은혜의 그 법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델. 그럼 제가 지금은 좀 해결됐어요. 그죠? 지금은 제가 그 설교를 잘 안 하죠.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어떤 말을 잘 안 하는가 하면 목사 돼도 잘 안 되더라 이야기를 자주 했잖아요. 잘 안 되더라. 여러분, 목사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모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모델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고, 제가 한참 안 될 때 예수님은 신성이 있어서 됐고,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면 저에게도 신성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신성을 주신 분 했어요, 저에게. 하도 신성 돌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시아의 아들들 왕들에게 너희 아버지 봐라, 요시아 왕 봐라,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들 예수 봐라, 예수 봐라.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 누구 수준이에요? 예수님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수준이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예수님 수준이라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들의 악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 요시아 왕이 그 영광의 삶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왕자에 앉아있던 요시아 이후의 왕들, 그 이후의 왕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오직 삶은 무엇입니까? 넓은 집이고 화려한 문화였습니다. 화려한 붉은색을 칠한다는 것은요, 화려함의 극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아모스서 3장 같은 데 보면 뭡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요, 여름궁, 겨울궁, 여름 별장, 겨울 별장, 궁을 만드는데 상하로 궁을 만들어요.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요. 상하 침대.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침대가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과학 위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비메이커에서 주무셔가지고 여러분, 그죠? 그 침대 하나에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에 주무셔야 잠이 잘 와요. 그 허집사 집에 이번에 샀대잖아요. 1000만 원짜리 침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 17장 보면 이렇게 1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나의 끊임없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끔찍한 세상 군왕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왕의 후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왕의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자들처럼 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집에서도 예수님처럼, 직장에서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 취급당합니다. 바보 취급. 집에서 진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요, 진짜예요. 진짜 그 사람이. 오늘 제가 LJU 강병호 목사님, 이번에 우리 캠프 가셨던 분은 아시죠? 강병호 목사님이 소고기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쫙쫙. 그러니까
그러니까 착착 싹 이렇게 소고기 먹는데, 진짜 제가 소고기를 굽는데 진짜 착착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육회를 드시지 이걸 왜 드시냐고. 착착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빨리 가서 이제 두 딸 오기 전에 집 청소를 해야 되고, 아이들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딱 받아야 사모님에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사모가 퇴근하기 전에 서로 누가 잘하냐, 서로 누가 잘하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바보가 돼도 돼요. 내가 좀 멍청하다 그래도 돼요. 우리는 한치의 손해보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는 게 억울해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한국교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믿음 좋은 것 같고, 여기 와서는 헌신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집,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지, 여러분 직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성도인지. 목사님 직장에서 직원이면 되지 거기서까지 성도여야 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나를 조금 바꿔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올라올 때 그걸 잘 바꿔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 바꿔낸다고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전에 집회 때 그랬어요. 이렇게 목사님 앞에 갔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앞으로 유명해지지 않아도 됩니까? 네. 앞으로 부유해지지 않아도 됩니까?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그죠? 다른 거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목회하잖아요. 목회하면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목사가 부자가 돼가지고 제가 부자인가요? 그죠? 그래도 좀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어디 가도 그래도 좀 많이 알아주는 그런 목사. 그죠? 이번에 강병호 목사님 보니까 밥 먹으면서 올여름에 갔던 교회 가서 설교했던 교회 리스트를 쫙 읊더라고요. 근데 전국의 대형교회는 다 갔다 왔더라고요. 마음에서 나도 한번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는 왜 안 불러주냐?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게 소문이 안 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게 돼요. 경쟁하게 돼요. 다윗의 왕자에 앉은 그들의 악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결국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어릴 때 목사님들이 관영우구처럼 말씀하셨던 기도하며 사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이런 말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불면 끝입니다. 설마 그럴까 봐. 하나님이 불면 먼지처럼 끝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그 말이 옛날에 어릴 때 그냥 목사님들이 관영어구처럼 했던 그 말씀이 살아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말씀들이 헛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내가 쌓아놓은 뭐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라고 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먼지처럼 허상처럼 끝나버립니다. 요아스 1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실제로 요아스는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요야김,
그죠? 요야김은요, 마지막 19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실제로 여러분, 역사가들의 역사가들은요, 실제로 요야김이 저렇게 죽었대요. 그죠? 역사의 자료가 나온다는 거죠. 요야기는요 30절 끝에 보면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야기는 다시금 왕자에 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일날 봐야 되겠지만 요야기는 포로지에 잡혀가서 뭐는 해요? 살아는 있어요. 그의 대는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왕이 BC 1000년경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어요.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러나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예언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이 깨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유다의 왕위가 다 끝난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통치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자들의 악함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악함을 잘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을 잘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를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밖에 사람들하고는 잘 맺어요. 이게 한국의 남자들의 전통적 특징들이잖아요. 밖에 사람들하고는 잘 맺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엉망이에요. 폭군이에요. 가정 안에서는 폭군. 초등부 아이들이 저보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도 폭군인데요. 그죠? 제가 아까 예배 안 들어간다고 엉덩이 좀 차고 그죠? 큰 소리를 좀 질렀더니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관계를 지금 어떻게 맺고 있는지. 결국은 역사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건 뭐처럼 보이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 언약이 깨트려진 것 같고 왕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으로 뭐가 끝납니까? 역사는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간 안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만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사역자, 많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열심이 결국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23년 한국 교회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유성원 목사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